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인생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강연이나 책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남을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면 결국 남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내 실력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 이런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모르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자기만 손해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변 사람과 사회 전체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어디인지, 또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수많은 그 관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자기 정체성,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타락한 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불러오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죄 안에 갇혀 있는 우리가 자유하게 된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른다면 은혜를 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은혜를 받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전도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고 부정한 병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죽어있는 소녀를 살리십니다. 사단의 최대 무기인 죽음으로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소녀를 살린 장면이 아니라 회당장, 소녀의 아버지였던 회당장의 절망에 대한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회당장에게 찾아와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를 찾아왔으나 예수가 지체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체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았을 때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때 회당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니 회당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그 순간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나마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회당장이었죠. 그리고 이 회당장의 모습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해 주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으니 가만히 있기만 하라. 내가 그 죽음을 극복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그 자리가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로서 겸손해야 할 자리가 주님의 높으심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더러 역시 죄인이다 라고 비난할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꽃 피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또 십자가의 필요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자리죠.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니 그 모습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은혜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